오늘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항상 우기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흐림과 쓸쓸함입니다. 냉랭함, 흐림, 쓸쓸함, 이것이 이스라엘 겨울의 상징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이 굳게 닫혀서 얼마나 예수님께 냉소적이었는지 겨울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원하게 당신의 정체를 좀 밝혀주십시오. 메시아이면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이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의혹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신기하게 생각하죠.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음성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청각세포를 두드려서 청각세포가 다시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 우리가 이거 의사소통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에서는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죠? 많이 듣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만나는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깊이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이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만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붙잡고 바로 질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의 빈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를 이끌어 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기도를 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안 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긴 하겠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들고 뛰어야 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소출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 한가운데예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당장 내일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남의 가장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는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강남 타워 팰리스라도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구하죠?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내 얼굴을 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죠. 그리고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인생의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맥락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우리도 예배드리고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즐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조금 연기하시면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통성으로 협박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40일 밥 안 먹고 또 협박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와 이러다가 죽겠다 얘 이래가지고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이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것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십니까? 이 시간의 깊이와 이 시간의 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고 신앙의 깊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어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양은 무조건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게 이제 양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접촉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십시오. 그러면 작은 말씀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자기에게 한 60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겼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 흘려 보내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고 하는 마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돈이 생겼는데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지금 어디로 흘려 보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연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많으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 기도하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즐겨 따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영민 목사님 사모님이 어저께 출산을 위해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 태아 아이의 건강과 또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